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주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 여름 캠프를 잘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고생하셨고, 또 특별히 이렇게 뭐 철마다 하는 행사였지만은 막 그렇게 막 정신없이 애들한테 막 그 짧은 시간에 분반 공부하자고 막 성경 외우라고 막 이 닥달하는 것보다 이 엄마 아빠가 같이 와가지고 함께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게 참 아주 보기 좋고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차려준 밥상에 실족했던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그게 얼마나 고마웠던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한 마리처럼 끌려와가지고 차에서 내리지 못했던 그 아이가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게 차려는 밥상을 딱 보더니 하는 얘기, 와 잘 왔다. 그러더니 밥 한 끼 잘 먹고는 막 율동도 하고 시키지도 않아서 나와서 막 자기가 한다 그러고 좋잖아요. 그 우리 권사님들 밥상 잘 차려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신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 교회 성장학 공부할 때 저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성장한 사례를 조사하는 분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딱 얘기했는데, 교회가 성장하는데 정말 필요하고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 하면 목사님 설교는 15%뿐이 안 나왔어요. 근데 권사님들이 점심에 밥 차리는 건 65%가 나왔다니까. 그럼 교회 와서 밥을 맛있게 먹으면 교회가 부흥한다 안 한다? 이상하다니까요. 말씀은 잘 기억이 긴가 하는데 밥상은 기억을 잘 하더라는 얘기지.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또 주중에 꼭 가족들하고 한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밥 먹는 시간은 꼭 지키기를 바라요.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큼 소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회가 온전히 건강하게 돌아가는 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직업군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 직접 선수 운전을 해오지 않습니까?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 주유소 문 닫으면 기름 못 넣거든요. 물론 미리미리 넣지만 사람이 다 준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모르게 수고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또 다 대중교통 이용해서 교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휴일이 주일이지만은 자기 직업에 맞춰서 일하면서 보람되게 자기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돌아가고 움직이고 건강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이거 정말 하고 싶고 보람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가만히 보면 야, 이거 정말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보람이 있어, 의미가 있어, 야, 이거 정말 잘했다 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왜? 매일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마치 종교개혁자 칼뱅이 얘기했듯이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이 일터에서는 내 몸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고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면서 아유 더운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막 그러면서 불평하고 그리고 투덜거리고 이런 사람은 뭐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얘기 볼 때 성공한 사람이다 얘기해도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겁니다. 왜? 자기 일에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거든요. 그럼 매일매일 수고하고 일해도 이 사람은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스스로에게 감사하지 못하는데. 생각하기에 따라 조금 일찍이라도 소원을 갖고 그것에 다가서는 것이 어쩌면 성공한 인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위해 조금이라도 빨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마침 우리 어제 말씀에 다룬 친구가 기드온 얘기인데, 여러분 기드온에게 꿈이 있었습니까? 소원이 있었습니까? 비전이 있었습니까?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도 뭐 신학교 막 시작하고 막 그럴 때 막 그때 한창 막 비전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유행돼, 책도 막 무슨 비전 엄청 나왔거든요. 다 비전을 가지래요. 근데 과연 여러분 꼭 가져야 되나요? 꼭 뭔가 분명하게 내가 이거라고 정하고 살아야 되겠냐고요. 가만히 보면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꿈과 비전을 갖다 이거 하고 싶어. 이래봬도요
저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선생님 너 뭐 할래? 그러면 대통령이요 이랬단 말입니다. 못했어요. 못했단 말입니다. 사람이 어린 시절에 꿈과 목표를 정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길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반대로 꿈과 비전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망치는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치 기드온처럼 단 한 가지 내가 무슨 목적과 뜻이 거창한 거 없다 한들 지금 이 시간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또 나와 함께 하시는 뭔가가 있는 시간이라는 교훈을 갖고 있는 인생은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 구별한 공간이 있다는 거거든요.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겁이 많은 인생이었고 목표도 없고 소원도 없고 꿈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기드온한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건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드온이 자기가 용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까? 성경을 어디를 봐도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나 먹고 살기 바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건 뭐예요?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인가 하시려는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목표도 없고 소원도 없었는데 흔히들 얘기한 비전도 꿈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먹고 살기 바빠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고 앉아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비록 자신의 삶은 시대의 상황 때문에 주눅들어 살고 있었지만 내가 하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 내 엄마, 내 할아버지 언젠가 들려주셨던 자신들의 역사에 있었던 하나님의 흔적만큼은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면 우리 나라가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만난 재앙입니다. 나는 이게 멋있었다는 얘기예요.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이룰 것도 없었던 인생인데 한 가지 생각에 기준은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관된 생각, 공간,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그 시대의 큰 용사라고 부르셨고 부르심에 맞춰서 말씀을 듣고 계획을 한 순간순간마다 기드온은 용사로서 거듭나는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닥달할 필요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다 남은 집 앞그릇은 지가 다 몫을 감당한다 그래요. 내가 너무했나? 물론 나 커서 뭐 할 거야. 그런 애들도 있긴 있어요. 드뭅니다. 잘하면서 제가 전도사 시절 요즘 어저께 그거 하면서 내가 막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젊어진 것 같아. 지금도 젊지만 막 전도사 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막 춤도 추고 애들하고 막 그래가지고 사실은 요즘 전도사님들이 없어가지고 내가 주일날 엉덩이 붙일 시간이 없거든요. 장모님들하고 아침에 차 마실 시간도 없이 막 위로 왔다 갔다 하느라고. 하지만 신나요. 왜냐하면 예전에 미처 몰랐던 애들 마음을 다 알거든요. 예전에 미처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니까 딱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맞아요. 뭐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중요하죠. 그걸 막 어른이 주입한다고 그대로 삽니까? 전도사 때 수련할 때마다 애들한테 소원 얘기하고 막 그대로 되는 애들 많지가 않아요. 따지고 보면 분위기에 맞춰서 그렇구나 그러고 산 거예요. 근데 그러고 살면서 놓친 게 있어요. 꿈이 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하지만 정말 지금 이 시간 내 앞에 있는 이 공간이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생각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몸만 와 있는 겁니다. 타의에 의해서.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는 경건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의 구별된 뭔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 생각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기준을 갖고 있는 이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아이가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엄마들이 고민되잖아. 친구들 막 함부로 사귀는 거 솔직히. 근데 반대로 내가 저희한테 해가 된다는 생각은 죽어도 안 해. 그게 엄마 아빠 마음이거든.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난 마음이 고맙고 아주 감사한 게 뭐냐면
애들이 다니다 보면 막 욕도 해요. 예? 내가 어저께 우리 승현 선생님이 넌센스 퀴즈 하는데 야 기가 찼다니까. 사람이 다 입으로 먹고 사는데 귀로 먹는 게 있대. 뭐게요? 욕은 귀로 먹는데. 욕은 귀로 먹는데. 애들이 지나가면서 다 지들끼리 욕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 초등학교 들어가는 꼬마아이가 친구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가 막 얘기하니까 그랬대요. 야 너는 애가 왜 그렇게 험한 말을 하니? 신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아이는 그래도 주일학교 예배하고 엄마 아빠랑 예배하고 할머니랑 같이 예배하고 하면서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구별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경건이죠. 대단하게 무슨 성경책 끼고 폼 잡고 있는 게 경건이 아니라니까요. 너는 왜 그런 말을 해? 하고 선을 가지고 있는 이 분별이 있는 게 결국 경건의 공간이고 시간이고 삶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인생들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가장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존재감을 갖는 것이고 정체감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께서는 그런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1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의 모습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건 어른이건 그걸 가지고 있는 인생은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안다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감사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지킬 자리를 지키면서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결국 같지를 않거든요. 엄마 아빠들의 사랑을 받는 아이들은 생각과 말과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모습이 사도 바울께서는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고 즉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의 모습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로서 이 땅을 삽니다. 그런 인생들의 모습이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자신의 삶, 당신의 삶을 희생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 예수님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버리셔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누가 과연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그런 사랑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오지 않았어도 누가 뭘 할 거 없습니다. 근데 굳이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고스란히 마음에 품고 내가 만나는 일상이 내 아픔이 될지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걸 품고 감당하셔서 그 사랑을 확실히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인류가 눈으로 보게 하신 겁니다.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오라. 꾸미지 않고 솔직하고 진솔한 몸으로 다가오라. 그렇게 아버지를 찾으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이 시간까지 사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적에 다 신앙을 저도 참 학생회 회장을 어찌나 오래 했는지 학생회 회장 3년 했더니 내가 목사가 된 줄 알았다니까. 어쩜 그렇게 경건한지. 주일날 교회 갈 때 꼭 콤비 입고 가고 그땐 성경책이 빨겠어요. 다. 그러니까 빨간색 성경책 꼭 찬양송 됐거든. 빨간 성경책 손에 들고서 십자가 보혈 아래 보인답니다. 일동 잘하죠 제가. 아주 춤추고 싶어서 혼났어 그동안 아주 그냥. 어제 마음껏 췄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해야 될 줄 알았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나같지 않으면 다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다니까. 학생 때, 학생회장 때. 회원들 막 구박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건 뭐예요? 뭔가 아직 미숙하거든요. 근데 마치 다 된 것처럼 살아요. 차라리 솔직하게 내 이 모습 있습니다라고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목사님께 이야기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나갈 걸 찾아내는 삶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는 삶이 아닙니까? 제가 이제껏 지금도 책을 여전히 많이 읽는다고 읽어요. 근데
기억에 나는 책 중에 하나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읽은 막자는 진방이라는 책이에요. 그건 내가 그때 당시에 전수사 때 선생님들한테 다 읽어보라고 돌렸어요. 책 두껍지도 않아, 요만해. 솔직히 두꺼운 책이 좋아요, 얇은 책이 좋아요? 난 얇은 책이 좋아. 얇은 책이 좋아. 다 돌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신 분이에요. 네? 장로님이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자신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딱 가면서 느끼는 이 문화적 충격을 이겨내는 것을 정말 진솔하게 다 적어냈습니다. 네? 자기가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혹은 창작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남자들 뭐 하다만 구름 과자도 먹기도 하고 막 그냥 거하게 취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그걸 딱 가지면 항상 죄스럽고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기 눈에 비춘 모습들은 정말 경건하신 분들만 앉아 계시더라는 거야. 건생장복 쫙 빼입고 막 흰색 와이셔츠 딱 넥타이 딱 매고 막 집사님 장로님 하는데 자기는 꼭 내가 있으면 안 될 곳에 와 있는 죄인 같은 모습이 들더라는 거지. 근데 이게 솔직한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버텨내는 과정을 기술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기어이 그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이야기해주고 예배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이 사람이 점점 변해서 결국은 그 교회의 장로님까지 되시는 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요. 다 된 것처럼 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된 고리를 끊지 않는 그 경건의 삶을 지켜가면서 산다면 내가 비록 큰 꿈은 없어도 목표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오늘 내 앞에 현실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바로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꼭 예배하고 같이 애들은 솔직히 막 엄마 내 신앙은 아니거든. 내가 예수 믿고 감당하는 신앙이 그렇게 막 과연 그랬었냐는 얘기지. 나처럼 자녀를 볼 필요 없습니다.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예배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 이 생각과 마음의 공간을 가지면 아무리 뺀질거려도 올 시간 되면 다 오거든. 응? 우리 승환이가 어저께 왔다가 아파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걸 몰랐지 뭐야. 엄마가 와서 나한테 아침에 고백을 해. 승환이가 갔는데 열이 무척 나서 갔다고. 제가요 승환이 수련회를 제가 2번을 봤는데 승환이가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해버리고 말았네. 아이고 미안하다 승환아. 이 아이가요 따지고 보면 굉장히 의리가 있는 아이예요. 제가 이래봬도 학생들 많이 가르쳐봤습니다. 이 중심에 뭔가 있는 아이거든요. 내가 그 아이한테 수련할 때 그러니 넌 커서 큰 인물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렇다. 애들이 내 앞에 있고 중요한 문제인데 아이들의 욕망과 아이들의 갈등을 뭔가 핸들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전까지는 이 아이들의 자원성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 막 엄마 아빠가 억압적으로 뭘 한다고 앉혀놓으면 뭐합니까? 생각은 저만큼 가 있는데 차라리 이 기도원처럼 그래도 할아버지가 한 얘기, 엄마 아빠가 한 얘기를 딱 듣고 있다가 내가 지금 이 현실에 지금 이 꼴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아닐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소원도 없었지만 내 앞에 이루어진 세상사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 있다 없다 그건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집은 성공한 집인 거야. 왜? 어느 틈만 자기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 용사의 그런 제목이 자기 집안에서 났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공간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귀한 가정의 모습을 잘 지켜갑시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내가 품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거기에 맞추고 물러나지 않고 그걸 감당하는 내 모습을 지켜가면 돼요. 저도 그래도 목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얘기할 시간에 뭔가 있으면 난 된 것처럼 기도를 하거든요. 나는 저 예빈이가 제거에 대해서 뜻을 정했을 때 이미 예빈이가 장차 차릴 가학의 이름을 내가 알려줬습니다. 빈스 제과. 촌스러울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본인은 생각도 안 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이미 가서
내가 언젠가 예빈 사장이 만드는 빵을 맛있게 먹겠구나. 그렇게 기도를 한다니까요. 믿든지 말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나는 들었으니까 저만치는 보고, 나는 요한이가 축구한다 그러면 벌써 요한이 내 머릿속에 요한이는 손흥민 됐다니까. 근데 어저께 또 한 명이 있어, 축구선수. 얘는 이강인 된 거야, 이제는.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 왜? 들었으니까. 어쩌냐고요. 남들은 꿈도 못 꾸고 있는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기특하지 않습니까? 되든 안 되든 일단 나는 기도부터 내 던지는 겁니다. 언젠간 거기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작은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과 마음을 품었으면 점점 그걸 마치도록 한 훈련과 과정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관계에서 그걸 지켜가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과 다른, 세상을 넘어서는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이 분명히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첫째 따라합시다. 더러운 것은 멀리하자. 이건 실질적인 거예요. 3절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주님을 본받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도 아닌 거예요. 그걸 멀리하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솔직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주의 뜻과는 상관이 충분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그 시대에 에베소 교회 형편을 1장을 다룰 때 설명을 했지만 뭐예요? 거긴 길바닥에 아예 매춘구를 가는 그 사인이 아예 그냥 대리석에 박혀있는 도시거든요. 그게 일상화된 도시의 타락과 우산 모시시 아데미 여신은 여기 가슴이 막 수십 개가 주렁주렁 매달린, 그게 풍요의 상징이래요. 그럼 보고 듣는 게 전부 그런 음행과 더러운 것 천지인데 거기서 자란 아이들이, 인생들이 뭘 보고 자란 겁니까? 사람은 본 것을 멀리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뉴스 보면 막 칼부림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문제, 총으로 쏜 사람이 형사건으로 해서 벌을 더 심하게 받을까요? 칼로 찌른 사람이 더 심하게 받을까요? 벌을. 에? 총으로 쏜 사람은요, 우발적 범죄가 성립이 돼. 근데 칼을 지르고 가서 찌른 사람은요, 칼 준비했죠? 사람한테 가까이 다가서죠? 계획적으로 찔렀죠? 그럼 총 쏜 사람이 더 나빠요? 더 죄가 무거워요? 칼로 찌른 사람이 더 죄가 무거워요? 칼로 찌른 사람이 훨씬 무겁습니다. 미국은 총 쏜 사람은 일주일마다 나올 수도 있대요. 네? 근데 칼로 찌른 거는 아주 잔인한 계획적인 범죄거든요. 총은 우발적 범죄라는 게 성립이 돼. 왜냐하면 총기 소유가 자유지 않습니까? 미국이건 태국이건. 어마하고 김만원 빵 쏘고 이거 우발적 정당방위 할 수 있다. 칼은 그걸 휘두르는 사람은요, 이미 계획을 했고 다가섰고 찌르기과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총보다 더 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일본 얘기인 줄 알았는데 불과 3년 만에 우리나라까지 그렇게 돼버려요. 그냥 여러분 보십시오. 애들 지금 오래간 아케이드 게임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죄다 찌르고 휘두르고 이런 것만 한 거야. 그거 어떻게 돼? 그거 보고 자란 애들이 와서 또 휘두르고 다니는 겁니다. 여차하면. 뭐 상대방의 생각이나 삶은 안 한 것 없어. 그냥 일단 휘두르고 보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 가까이에 와요. 우리 집에 우리 아이는 너 제발 길거리 갈 때 귓구녕에 뭐 좀 꽂고 다니지 말아라. 이거 꼭, 사람이 귀가 좀 열려 있어야 좀 주변에 무슨 뭘 소리라도 듣고 위험이 있으면 감지를 하지. 네, 이걸 그냥. 솔직히 여기 엄마 아빠들도 집에 가서 애들한테 야, 너 이것 좀 빼라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 세상에 지금 그런 지경이 돼버렸다니까. 다 뭐예요? 보고 경험한 것을 자기 일상에 가져왔습니다. 사람은 보는 걸 쫓아가거든요, 결국. 그런데 사도께서는 그걸 아예 멀리해라. 멀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에도 담지 말고 담지를 말아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관계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축복의 결실이 있는 관계인데 사탄은 그걸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자기 욕심과 탐욕과 정욕에 의해서 그 관계를 과감하게 깨버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이요.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결국은 욕망이었습니다.
욕심과 욕망에 따라 그걸 감당하면서 그걸 누리면서 가는 거.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느낄 때마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버릴수록 훌륭해진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모자라고 못난 걸 버리면 버릴수록 나는 그만큼 훌륭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의심이 가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 우린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게 조금씩 맞춰가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이상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으니 발만 씻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세상에 발붙이고 사길 때 때로는 모자란 모습이, 때로는 넘어진 모습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연결되는 가능성과 생명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비록 꿈도 없고 소원도 없고 비전도 없지만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기도원 가정에 엄마 아빠의 얘기, 할아버지의 얘기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룰 것이 많은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말에는 감사를 담자.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말로 참 죄를 많이 져요. 나도 모르게 상처도 주고 나도 모르게 엄마 아빠 또 자녀들 사이에서도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한다니까요. 이게 나도 모르게 죄가 되는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이 그 가족 편지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고 자녀들은 엄마 아빠한테 편지를 쓰고 우리 주한이가 저한테 목사님 강제하지 마십시오. 강제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많은 아이예요. 그렇지만 나는 강제하는 게 아니고 너의 생각을 끄집어낸다. 설득을 해가지고 6줄은 적었어. 그래도 6가지 감사의 조건들은 그래도 참 있다니까요. 얘기하다 보면 다 나와요.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근데 그걸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꼬마도 올라 그러고 막 엄마도 올라 그러고 아주 그냥 아주 좋았다니까요. 예, 미처 평상시엔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야, 이 말이 엄마한테는 상처가 됐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이 아이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리 까칠까칠해도 원래는 아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엄마 아빠들도 좀 생각해보게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몰아치는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었지만 그게 또 상처가 됐을까봐 또 미안하다.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모습이냐. 말에 감사가 담기는 순간 관계가 선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사라지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멀쩡한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은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에 있는 게 내 입을 통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말이라는 게 참 묘해요. 칭찬도 지나치면 아첨하는 말이 되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내 이제껏 살면서 경험한 게 그겁니다. 아우 우리 목사님 아주 그냥 어쩌고 저쩌고 막 칭찬을 얼마해. 그러면 내가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엄청 째죠. 근데 그 마음에 그 말에 내 마음은 주지를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막 얘기했던 사람이 잠깐 어긋나면 반대로 그만큼 욕을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볼 때마다 아주 미남이세요. 막 그랬다가 마음이 어긋나면 우리 목사님은요 얼굴이 이따만해요. 그게 한순간에 달라지는 거야. 네? 여러분 지금 1977년도에 쌓아올린 보이저 2호가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에 100배를 가서 있대요. 근데 이거 2주인가 전부터 거기서 오는 신호가 안 잡힌대. 이유가 뭐냐 하면 뭔가 좀 수정하려고 데이터를 딱서 입력을 했는데 그 보이저 2호는 신호를 잘못 받아가지고 삐끗해가지고 이도가 틀어졌대. 여러분 저 구름이 있는 지상에서 한 6km 정도 되는 곳에서 2도 틀어져 봐야 내내 서울 아니면 뉴욕이야. 그런데 지구하고 태양 거리에 100배나 멀어진 곳에서 2도 틀어지면 얘는 저만큼 가 있는 거야.
뭔 말이건 뭘 아예 단절이 된 거예요. 안 그래요? 사람의 말도 그런 거예요. 가까울 때는 뭐 요만큼이고 저만큼 큰 차이가 안 나. 근데 저만큼 가버리면 말 한마디가 얼굴 안 보고 사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멀어지지 맙시다. 틀어진 건 이도인데 얘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보장이 없대. 다만 쏘아 올릴 때 세팅을 해놓은 게 뭔가 주기적으로 기간이 되면 지구를 향해서 안테나를 고정하는 그 세팅은 돼 있대. 그게 이제 10월이래요. 나는 왠지 모르게 언제부터 이 우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아주 자세히 읽어봤더니 그거예요. 10월 달에 결정이 된대. 이 보이저 2호가 굿바이 할지 아니면 하이 할지는 그때 알 수 있다고 해요. 가만히 보면 사람 사는 게 그런 겁니다. 저만큼 멀리 있으면 한마디 말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말에 감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생각이 많았고 그만큼 고민이 많았고 그러니까 말에 어떤 모습에서건 감사를 담고 나눌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감사가 채워지고 감사가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부족함을 느낀다면 말하기보다 먼저 기도부터 합시다. 그 기도가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아유 너 커서 뭐 될래? 이런 만 백죄무익한 거 아니에요? 네? 개구리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 그러는데 이 얘기 또 하면 우리 집사람한테 구박받을 텐데 개구리가 막 나가가지고 신나게 놀다가 가지고 막 울고 도니까 엄마 개구리가 화가 나가지고 왜 그래 우리 아들 막 이 개구리 엄마 애들이 내 입 크다고 놀린다고 네 입은 절대로 안 커. 요건 아는 사람만 웃을 수 있는 얘기야. 예? 그게 엄마 마음인데 안 그래요? 그래도 모자랄 판에 그냥 이거 비교하고 저거 비교하고 말에 감사는 없고. 근데 어제 엄마 아빠들이 진솔하게 네가 있음으로 해서 감사하다라는 말 한마디에 막 애들 마음이 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는 감사를 담읍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본문 말씀처럼 뭐 누추한 말, 희생하는 뭐 희롱하는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한바로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남녀 관계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함부로 얘기하고 상처를 받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멀리는 얘기 결국은 사람이 아프고 상처를 받는 거는 가까운 관계예요, 멀리 있는 관계예요.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나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들 그 무슨 상관이 안 보면 그만인데. 근데 매일 보고 사는 사람이 엄마 아빠인데 엄마 아빠가 싫은 소리 하나 하면 아프고 또 상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입에는 생명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생명이 있고 살리는 말이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이 징검다리다. 내 말은 저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말이 기도가 돼서 저 앞에서 나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로 따라합시다. 듣는 것을 분별하자.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여러분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게 1세기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옥중에서 사도 바울께서 딱 에베소 교회를 생각한 이 말 저 말 오가는 말 헛된 말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가 시끄러운 걸 보니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한다. 즉 거기에 휘둘리고 휘청휘청 되는 인생들이 결국은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버린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몇 마디 말 한마디로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단들이 교회 들어와서 한 게 뭐예요? 어느 정도 생활하다가 누구 흉봐? 장로님들 흉보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구 흉봐? 사모 흉보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목사 휘잡는 거예요. 이게 근 이단들이 수십 년 해왔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그걸 한 이유는 뭐겠어?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교회의 중직들인 이단 장로님부터 건드려보자. 건드려보는 거야. 따라오네? 그래? 그 다음 목사하고 제일 가까운 게 누구냐? 사모네. 한번 휘둘러보자. 휘두르는 거야. 그리고 멀쩡한 교회 하나가 훌라당하고 이단으로 가버리는 거지. 웃기죠? 그걸 이단들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딱 들어서 은혜가 안다니. 이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은 그럴 뿐 아니야. 그럼 장로님 흉보던 사람들이 그 말 해야 돼. 이 사람은 해봐야 씨알이 안 먹히는구나. 그리고 가는 거예요. 막 누가 헛된 말을 해. 그러면 그걸 듣고, 우리 목사님은 그럴 뿐 아니야. 그러면 그 말 해 안 해? 적어도 그 말 한 사람 앞에는 안 오거든. 아침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몇 년 전에 전화를 했을 때 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얘기를 해요. 근데 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 그 말 들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째졌지. 이런 시끄러운 건 둘째 문제야. 일단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어디서 누가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그랬어? 진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지. 멀쩡히 멈출 수 있던 얘기가 3,000%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만큼 돼서. 누가 장로님 흉보, 우리 장로님 그럴 뿐 아니네. 라고 한마디 하면 끝날 일인데, 아무개 장로님이 그랬어? 이 순간 이젠 이걸 1세기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지.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7절 말씀 보십시오. 명쾌하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왜? 함께 말 섞는 순간 같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앉게 된다. 사도의 마음은 그거예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교회를 봤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봤습니다. 무엇이 유익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생명의 길을 막아서는 관계는 좋은 관계일 수 없습니다. 누가 지혜롭습니까? 이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 관계는 자꾸만 멀리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말 섞는 순간 불순종의 아들들 돼버려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건 1세기 교회나 21세기 교회나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와 함께 가지 않습니다. 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천국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인가, 그 모습을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매 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 모습이 생명이고 그 모습이 이 땅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과 하나님께 사실 역사의 공간, 연결고리가 됨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신앙의 승리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